네, 제가 오늘 맡은 이 시간의 주제는 셀리더는 누구인가입니다. 교재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 그 강의 맡으신 분들이 35분에 언제든지 35분만 강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할 내용이 조금 있고 그래서요. 제가 바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주 외운 말씀입니다. 외운 말씀, 그쵸? 여러분 외우셨죠? 네. 자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 강의해 주시고 이것이 외울 말씀이었고 한 주에 두 개 나가는 거 아시죠? 자, 두 번째 나왔습니까? 시작. 네, 다 화면 안 보시고 하신 거죠? 그렇죠. 눈은 여기 가 있지만 다 이렇게 암송을 하셔서 하신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외울 말씀 두 개는 이것입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는다. 예, 요한복음 10장 11절. 교환에 보면 그 양의 한문 공부하라고 편집해 주신 사무실에서 이 양이 맞는 양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양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주제가 셀리더란 누구인가입니다. 셀 리더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고 또 이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이렇게 정말 다름질하듯이 노력한다면 그걸로 오늘 강의는 아주 정말 그것만 깨달으신다면 너무나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셀 리더란 누구인가? 셀 리더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셀 리더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영어로 레이 리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로서의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방황하는 양떼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평신도 리더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요, 잘 나가는 사람, 지도자, 리더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보다 죄인과 약자와 세리와 과부와 창녀와, 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우리한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신도 리더십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셀 리더는 평신도 지도자고요. 두 번째로 셀 리더는 평신도 제자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찬양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는 갈릴리 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레이 디사이플, 평신도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자상의 모습을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에 보면 아까 초반부에 보셨지만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제자라는 것에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셀리더는 평신도 제자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하면서 충성되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을 맡기라.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선조들, 우리 앞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고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제자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셀리더는요, 평신도 목회자, 레이 리더라고 합니다. 평신도 목회자, 레이 패스터죠. 패스터가 이제 목회자라는 뜻인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패스터라는 영어의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프로텍트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프로텍트. 이것은 뭐냐면, 오이멘이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보호하는 자. 이 개념이 양을 치는 목자, 여기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프로텍트하는 사람이 패스터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즉 셀리더는 목자입니다. 셰퍼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의 모습은 뭐냐면, 양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양들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셀리더. 목자가 왜 필요할까? 목자가 왜 필요할까? 필요하죠. 왜 필요할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앞에서 말한 목자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에스겔 34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누가 없다고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밥이 된답니다. 양이 그냥 잡아먹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셀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삽입을 했는데 두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에스겔 34장 8절 후반절 하반절에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이런 목자가 있대요.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만 먹는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말씀에 목자들이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흩어진 양떼들, 목자가 없는 양떼들, 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셀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셀리더, 목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오셔서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부담 없이 들으세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한번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 목자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셀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양을 맡기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잘 아시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이 아프면요 가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 양이 가시가 찔리면 빨리 가서 보호해주고 가시를 치우고 가서 상처를 쌓아내줘야 되는 그것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위, 그래서 너는 내 양을 치라, 이 권위가 어디서 왔냐?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셀리더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갈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 네, 다음 절이죠. 세 번째입니다.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에 드디어 사랑을 확인한 후에 주님이 맡기시고 위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헌신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셀리더의 헌신에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쭉 좀 설명을 해놨는데, 셀리더의 헌신,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모든 헌신이 의미 있는 헌신은 아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누긴 했습니다만, 우리가요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막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꽝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운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허공을 치듯이 엉뚱한 데에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으면 그것도 꽝 되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열심히 사도 바울이 다름질을 하는데 방향 없는 것 같이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허공 치는 것 같이 안 하겠다. 헌신은 의미 있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헌신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헌신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헌신을 말합니다.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셀리더는
우선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선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훈련에 헌신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훈련. 셀리더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 못해 할 때 지팡이, 너 지팡이 땅에 던져라, 잡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읽을 때 이 지팡이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셀리더에게 상징적으로 정말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셀리더,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셔야 합니다. 무장하시고 그래야지 양을 기르고 양을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인 일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셔야 합니다. 예, PPT를 만들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이런 것보다 초자연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 헌신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의 사람됨에 헌신해야 합니다. 참 목자는 누구인가? 이제 셀리더로 이렇게 국한하면 참 셀리더 잘한다는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 말할까요? 헌신 잘하는 사람, 일처리, 막 교회에서 신속하게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헌신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점점 더 전문인, 기능인, 프로페셔널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이렇게 보통 살고 물물교환하고 이 시대는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학력자들이 많고 전문직들이 많아지는데 있잖아요. 인격의 성숙자들은 더 찾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너 이거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 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성품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게 고린도서에 딱 가보니까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그런데 또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법과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모습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정말로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은요, 세상에서도 인격자를 찾거든요. 제대로 된 인격자가 없고 괜히 드러나고 엉뚱하게 드러나고 과거에 잘못 드러나고 이제 더 찾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됨,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격 성숙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시고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 나오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까 우선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사람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헌신. 자, 말씀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훈련과 헌신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셀리더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셀리더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야말로, 물론 우리 다에게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요. 하나님의 이 사역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준비했나요? 안 했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신을 배신하여서 떠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3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맡기신 일이거든요. 위임하셨다 아까 표현했는데, 주님의 양을 돌봐라, 먹이라, 기르라. 바로 이것이 셀리더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것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습니다. 우리를 떠난 양이 있으면 찾아오셔야 됩니다. 99마리 남겨놓고서라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셀리더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있는 양은 먹이고 기르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리더의 핵심 사역과 헌신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 셀리더로 열심히 섬기는데, 그러면 뭐 섬기고 뭐 물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겠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다시 구체적으로 좀 표현했는데,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상급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상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명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셨는데, 자, 셀리더 목자의 상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십자는 변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누가 하냐?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우리 셀리더는 아까 패스터, 목자라고, 평신도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목자들의 장이 있대요. 목자장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목자로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도 이거 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거거든요. 예. 너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고, 디모데후서에는 의의 면류관이다.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재판장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허락해 주실 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셀리더의 상급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위임할 테니 더 맡기신답니다. 이거 복입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결국엔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영원한 별이 된다. 스타가 된다. TV 스타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별이 된다. 이 말씀 아시죠?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막 빛나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반짝. 옆에 분들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반짝반짝반짝.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의 삶에서 상 받음입니다. 상. 디모데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의 복을 얘기하시는데, 아름다운 지위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보지 않으니까 이걸 못 누리잖아요. 구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 자, 셀리더의 4대 직무 이렇게 나왔는데 뭐 딱딱한 얘기입니다만 4대 직무라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 셀리더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치기로서 직무입니다. 지금 앞에서 보았습니다. 양치기, 목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셀원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고 섬긴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경조사는 물론 삶의 필요한 부분까지도 최선으로 도와준다. 앰뷸런스가 되라. 우버 택시가 되라.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셀원이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웨인 지역이에요. 제가 좀 이따 이제 3시에 셀레베 있는데 그 집인데요. 거기 셀 리더가 저한테 고백한 얘기인데요. 셀원이 라면을 너무 먹고 싶은데 라면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셀 리더한테 전해서 셀 리더님 라면 있어요? 있어. 갈게요. 하고서 라면을 가져갔다. 네. 저는 왜 이게 감동이죠?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셀 리더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앰뷸런스가 되어주고 우버 택시가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경조사는 물론입니다. 3번 새가족이나 새로운 성도가 셀 예배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정찬희 조사님 셀존센터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데 또 새가족부 전체 담당으로 이렇게 또 목회자로 섬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시면 어느 셀에 넣을까 기도하시면서 이제 다 이제 배치를 해주시는데 진짜 셀 리더가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셀은 부흥하고 배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정기적인 신방, 전화로 셀원들의 영적 건강을 점검하라. 매주 연락하는 걸 기본으로 하십시오. 매주 연락한다. 네. 지금 훈련 받으실 때 테이블마다 숙제가 있죠. 매주 연락하기. 어떤 분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 안 받더라. 또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받을 때까지. 네.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셀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찰하여서 목장 목사님이나 교구장님께 정기적으로 보고하는데 셀렙의 현황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지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컨택이나 주일예배 상황을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것의 1차적으로는 셀 리더십 여러분들이 목양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예배 오셨는지 주일예배 무슨 일로 빠지셨는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늘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고요. 필요가 있으면 찾아가고 목회자도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 일을 우리는 하길 원하거든요. 목장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뉴셀 리더로 섬기시거나 이제 예비셀 리더로 앞으로 섬기실 분들로 알고 있는데 목장 목사로서 부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뛰면서 셀 리더분들이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막 해달라는 셀 리더가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다음에 시간 되세요? 우리 셀 예배 여기서 하는데 그냥 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로서 귀찮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귀찮아요. 더 감사해요. 찾아주니까 더 관심이 가고요.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게. 여러분들이 리소스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 셀 리더로서 이 목양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어떡하지 딸려요. 막 힘들어요. 그럴 때는 리소스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교구장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구장님 찾아가셔서 도움을 또 요청도 하시고 뭐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먼저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두 번째입니다. 전도 촉진자로서의 직무가 있습니다. 전도 촉진자로서의 직무. 1번, 항상 VIP를 확보하시고 전도의 모범을 여러 부분에서 아까 하나님의 사람 됨, 이것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특히 전도에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럼들에게. 그리고 항상 VIP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 리스트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예배 시 언제나 전도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빠짐없이 하셔야 됩니다. 매주 강조하는 것과 가끔 강조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셀 리더든 세론이든 누구나가 전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생활이구나. 생활 전도, 관계 전도가 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많이 이용하세요. 3번의 전도의 도구 활용을 숙지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제 저희 광고 나갔잖아요. 마침 고구마 전도학교가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광고가 뜨면 물론 시간이 안 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어쩔 수 없지만 세론 중에서 분명히 시간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함께 격려하고 그분에게 참여하고 동기부여시키는 것. 그 다음에 구원간증문, 전도 폭발 훈련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형리, 몇 년 전에 사형리 다 외워서 훈련했잖아요. 다 서로가 다 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 소개지, 그 다음에 주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주보 요즘에 전도 나가시는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 주보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컬러풀하고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입장에서, 교회를 소개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뿌듯하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타민족들 전도도 물론 셀에 못 오실 수 있지만 VIP 리스트에 올려놔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될 사람들 아닙니까? 또 혹시 타민족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다른 언어로 된 전도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언어를 잘하시는, 스페니쉬 잘하시는 분을 교회에서 만나면서 같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 영접시킬 수도 있고요. 전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아까 말씀했지만 VIP 리스트 작성하고 정기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까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로서의 직무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직무. 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 비전을 상기시키고 실현하는 일. 하면 하면 지금 이 역할을 여러분의 교회 리더십이거든요. 그냥 교회 리더십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2번은요. 반대로 교회에 세론들, 여러분들 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론들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도 있고 건의하는 것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구장님이나 목장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세론들의 입장에 서서 영적인 필요나 또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는 전달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3번이 교회 입장을 세론들에게 전달할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마치 여러분 목사님은 아니지만 평신도 목회자처럼 목사님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행사도 있고 양육, 1대1 기초와 또 큐티 양육도 있고요. 이럴 때 잘 새겨 들으셨다가 광고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흐름으로 간다, 말씀 훈련한다, 말씀 묵상해라, 기도하자, 이런 계속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제 12월에 1박 2일 여성 알파 계신데 하고요. 내년에 또 알파도 있고 여성 알파, 남성분들을 위해 4월에 은혜 동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이런 양육과 이런 섬김과 이런 또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셀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애쓰는 건 당연하죠. 다섯 번째, 새로운 셀이 분가되도록 꿈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 베다니 교회 셀에 목표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분가가 목표입니다. 적어놓으십시오. 빨간색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골이 있어요. 2년에 한 번 분가한다. 한번 해보세요. 다른 셀은 혹시라도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이런 꿈을 가지고 좀 가보자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비셀 리더를 반드시 키워내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저 가기 싫어요, 뭐 셀 리더 훈련 있는데 싫어요, 뭐 막 이러면서도 오신 분 아마 없으실 테지만 여기에요. 예비셀 리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 사역이거든요. 네, 영혼을 구원해서 사람을 세워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돼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서 막 영적인 리더십을 진짜 막 속에서 코 올리고 계셨던 분인데 이만큼 자라서 이제 셀 리더 하신다고 하면서 분가를 보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 네 번째, 셀랩의 안내자로서의 직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내자입니다. 어떤 안내를 해야 되냐면 임재하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셀 예배 시, 우리는 셀 모임이라 하지 않고 이제 셀 예배라고 합니다. 셀 예배 시에 계속해서 셀원들이, 우리 셀이, 이 예배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막 살아서 셀원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가서 또 이런 말씀이 많지만 6번 셀리더의 지속적인 자기개발 읽어보시고 나눔 질문 제가 두 번째인가에 이거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것은 빈칸인데 또 빈칸 있으면 또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고요, 태도입니다. 성공하는 태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헌신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세요. 임계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막 끌랑말랑 하다가 이 끓는 점을 뛰어넘었을 때 이제 끓기 시작하고 팔팔팔 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은 여기까지 이런 생각 너무나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요 정도 하면은 목사로서 잘하는 거 아니야? 수고한 거 아니야? 근데요, 헌신의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 끓고 폭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을 구할 때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비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셀 저 셀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눈 대로, 배우신 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언제나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원동력이 있고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요,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셀리더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쭉 갔는데, 정말 저는 셀리더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너무나 귀한 사역의 장,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고, 여러분들은요 교부장님과 셀 리더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또 배우신 대로 그렇게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귀한 상급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